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1년도 달력 배부가 초원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 앞 안내데스크로 오시면 픽업 가능하십니다. 교육부 수요 예배가 변경되었습니다. 영화부와 유치부는 말씀과 찬양과 재미있는 컨텐츠로 전환을 하고 유년부와 청소년부는 소그룹 단위 훈련자 재생산으로 전환합니다.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M 및 청년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EM 예배는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라이브로 드려집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45분에 본당에서 라이브로 드려집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성교회는 현재 현장 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유성교회는 CDC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CDC 안전수칙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의 안전을 위해 본당에 입장 가능한 최대 출입 인원을 120명에서 83명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사회적 거리도 6피트에서 10피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예배 신청 시 참고하시며 예배 후에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10시에 현장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은 기존에 들어오시던 출입문 대신 야외 놀이터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셔서 안내 요원에 따라 열 체크 및 예배 자리를 체크인 해주시면 됩니다. 기기를 통해 들어오실 때 기기 안에서 나오는 소독제를 충분히 접촉해야 효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나오는 소독제는 신체에 무해한 속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유성교회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매 예배마다 문 손잡이, 의자 등 사용이 많은 교회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교회 내에서는 KN9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이불을 도네이션 하시고 마스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도네이션 펀드는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프레이어 드라이브 앤 워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총 8개의 지역사회 섬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 장소들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시청을 걸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19 상황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던 지역사회가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시청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기도로 연결되어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청은 교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유성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성교회의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송 소식의 김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인생의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많은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모범을 보이며 때론 상담과 훈육을 통하여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는 음식 주문 선택을 도와줄 수도 있고 크게는 아이들 인생의 방향에도 조언과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의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결정해 주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지혜롭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은 생각 없이 함께 하기로 했기에 자이 조금 타이 많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항상 일주일에 2번 정도 드리던 가정 예배 형식으로 매일 40일 동안 해야 한다는 부분이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어, 5살, 8살짜리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이 잘 따라와줘서 놀랐습니다. 일상 중에 아이들이 매주 읽고 외운 성경 구절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작 기도도 하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이젠 예쁘게 기도도 잘하고 스스로 그날 자기 마음에 와닿는 잠언 성경 구절을 쉐어하면서 여러 질문과 잠언 말씀에 대한 관심을 보여 참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했던 잠언 비타민 덕분에 그전에는 주중 계획을 해서 했던 우리 가정 예배가 온전히 우리 가정의 일상으로 자리 잡힌 점이 가장 큰 유익이며 남은 기간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가족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신년 기도 마라톤을 섬긴 최창대입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 기도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특별히 3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로 연극과 영어 요약입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게 연극을 직접 제작하여 또 영어로 요약 말씀을 정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둘째는 말씀 요약지와 가정 활동지입니다. 매일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날 말씀에 대해, 내일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은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매일 제공되는 각 연령층에 맞는 활동지를 하며 그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나는 율동입니다. 얼마나 신나게 뛰면서 율동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제 심장이 벅차고 몸에 그냥 뛰고 싶은 그러한 습관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년 기도 마라톤으로 힘차게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어디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 목표,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2 질문에 대해 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육학 PhD 박사과정을 진학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학기 가장 인상적인 책을 만약에 꼽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단연코 2권의 책을 선택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Vern Bankston 교수님의 Families and Faith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Ted Tripp 목사님의 Shepherding a Child's Heart입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Barna Group이라는 기독교 기관에서 실행한 설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설문지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정 내 누군가로부터 받은 영향 덕분에, 받은 영향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결과는 59%나 되는 사람들이 네, 저는 가정에서 누군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설문지는 이 첫 번째 설문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답변은 아버지의 영향은 46%, 어머니의 영향은 68%로 부모님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Vern Bankston 교수님의 Families and Faith,
가정과 믿음 이라는 책의 부제는 세대 간의 종교가 어떻게 유산으로 넘겨지는가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독교만 연구한 책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함께 연구를 하며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약 50년 동안 버런 뱅스턴 교수님이 연구를 하면서 한 세대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총 4세대를 걸쳐서 다음의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어떤 가정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성공을 하는데 어떤 가정은 실패를 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뱅스턴 교수가 찾아낸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의 영향이 지극히 크다 이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깊이가 어떤지, 따뜻한지 아니면 거리가 멀고 대화가 없는지, 부모가 일방적으로 권위적이고 부모와 자녀의 다툼이 잦은지 이런 요소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부모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말과 행동, 롤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교회에서 배운 성경 내용을 집안에서 가르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들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지 자녀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자녀의 롤 모델이라면 그 자녀는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정 내력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그 가정이 과연 어떤 종교를 윗세대부터 믿어오고 있었는지, 부모님과 그 윗세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했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종교는 어떻게 됐었는지, 가정 내력이 너무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습니다. 가정 환경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뱅스턴 교수는 자녀가 처음으로 감정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은 그 부모이고 이 관계로 인해 자녀는 평생 영향을 받는다고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의 말이 너무 의미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흉내내거나 따라하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면 종교적인 유산을 남기기 매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뱅스턴 교수는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믿음도 아버지의 영향에 미치지 못한다.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아버지의 영향은 지대하다라고 말하며 부모의 영향,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온교회 부모님들,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게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우리는 뉴스온교회 모든 자녀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로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 방향이 맞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버런 뱅스턴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부모님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 다른 책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드 트립 목사님의 Shepherding a Child's Heart, 아이의 마음을 목양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예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엇을 예배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혹은 세상인지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은 어느덧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들여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녀의 잘못을 보면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육하는 것에 먼저 앞장서 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자녀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아마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과 싸웠을 때 너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니? 동생이 무엇을 해서 너는 그렇게 화가 난 것이니? 동생과 싸워서 상황이 더 좋아졌는지 어떻게 좋아졌는지 너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니? 동생이 하는 말이나 행동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혹시 너가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니? 만약 너의 행동에 대해, 너의 말에 대해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실 것 같니?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결국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자문을 통해 인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원리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에 대하여 자녀들이 발휘할 때 우리 자녀들은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뉴스온교회는 야고의 개념을 가지고 첫 번째 베이스는 예수님, 두 번째 베이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 베이스는 존담용품권, 요에다이머, 축복기도, 네 번째 fourth 베이스는, 또 홈 베이스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잠언 비타민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한 장씩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브런 뱅스턴 교수님과 테드 트립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이지 않나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뉴스온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50년간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가정 회복을 주장하는 연구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의도적으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며 억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잠언을 읽고 억지로 찬양을 하고 억지로 했던 순간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하기 싫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매일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을 외워야 되는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찬양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덧 한 20년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제가 이렇게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투자하신 그 시간과 노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스온 교회 부모님, 여러 학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요에다이마 축복, 존담 명품권, 야구 베이스를 통한 자녀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 잠언을 읽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뉴스온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가정을 회복하고 아버지들을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뉴스온 교회 자녀들만큼은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힘을 주셔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존담용품권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언 비타민을 통해 저희가 매일 함께 잠언을 읽고 세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가를 연구함으로써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저희가 신년 기도 마라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희 뉴스온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요엘다이마, 그 다음에 존담 영품권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모토로 삼아서 저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뉴스온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새 허락하신 이러한 복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 다 같이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뉴스온 교회의 올 2021년을 통해서 하나님 존담 영품권 요엘다이마, 하나님 이 말들이 그냥 구호로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올 새 한 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복들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들을 저희가 마음껏 또한 확인하고 누리며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올 새 한 해를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요엘 다이마 그리고 존담 명품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누렸던 그 복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누렸던 그 복이 우리 하나님 뉴성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존귀하게 되고 또 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영적인 육적인 건강함을 갖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튼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2021년, 저희가 2020년 작년 한 해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아직 그 상황이 이렇게 많이 진전되고 호전되진 않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는 이 새해 한 해가 특별히 저희 뉴스송의 모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앞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특별히 저희가 이 요에다이마 존담 영품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들을 저희가 적극 저희가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다른 지역사회 또 우리가 속한 여러 많은 이웃들과 또 사회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전파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러한 복입니다. 라고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저희가 새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저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1년도에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 귀한 복들을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음을 하나님 저희가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저희가 새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멈추지 않고 저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안에서 저희가 뉴스송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고
저에게 이미 내려주신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로 인하여서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